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이제 소발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11장 전체가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이게 어떤 욥을 향한 변론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욥의 어떤 논쟁이라면 논쟁,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변론하는 내용도 봤고, 또 빌닷의 내용도 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이제 말을 하는 소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10장에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으로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소발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엘리바스와 너가 하는 논쟁도 내가 봤고, 빌닷과 너가 하는 논쟁도 내가 봤는데, 그것을 그 두 친구들과 너와 논쟁하는 모습을 놓고 보니까 너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야 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소발을 교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인물도 있어요. 그 주석들이나 이런 걸 보면 칼빈은 욥기 주석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 주석들 이제 칼빈 주석이 아니라 욥기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 소발은 좀 교리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죠.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제 선생처럼, 그러니까 그게 소발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리고 앞에 두 번째 논쟁들을 봤기 때문에 마치 욥을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이고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이런 것보다 다 좀 두 논쟁을 봤으니까 뭔가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려고, 그래서 마치 선생 같다, 교사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소발이 교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원래 그럴 수도 있지만 앞에 이제 두 사람과의 논쟁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뭔가 아주 원론적이고 원색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보다도 마치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뭐 문제를 풀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소발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뭐 교리적이다라기보다도 교조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을, 물론 뭐 엘리바스도 정해진 틀이 있고 빌닷도 정해진 틀이 있고 욥도 당연히 정해진 틀이 있지만 소발은 뭔가 좀 더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뭐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지만 또 너무 그렇게 몰아가기에는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소발의 글은 약간 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들을 확인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서 뭐 나아마 지명을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빌닷과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연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시대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뭐 민수기도 읽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들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좀 같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보다도.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사는 지역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지명 이름들이 나오면 어디 출신이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엄청난 의미를 이렇게 여기다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그냥 나아마 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르치는 듯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 그러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첫 번째 대상은 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서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지적을 향해서도 자기가 먼저 항변을 해야 될 것이고 빌닷의 지적을 향하여서도 자기가 뭔가 항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쭉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엘리바스 뭐 길게 말했어요. 빌닷도 길게 말했지만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길어요? 욥의 말이 더 길잖아요.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대화의 방식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다른 대상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수긍한다면 그 사람의 대답이 보통 어떻습니까? 길지 않아요. 짧죠. 예를 들어서 너는 이런 것 같아, 뭐 이은 이렇게 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긍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 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래 이번 일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말이 한마디로 짧아져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말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너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면서 질문한 사람보다 답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그건 동의를 못 한다는 그 질문에. 그래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죠? 대답이 또 많아질 거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만약에 항변을 하고 엘리바스의 지적도 못 받아들이고 빌닷의 지적도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너가 많은 말을 쏟아내면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장에는 그 욥의 표현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죠. 욥이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냈어요. 그럼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그래 우리가 너를 지적하긴 했는데 너에 대해서 지적하긴 했는데 또 네 대답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게. 그럼 대화가 거기서 좀 끝나겠죠. 근데 또 질문한 입장에서도 지적한 입장에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답을 가지고 또 파고들겠죠. 그래 너가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내가 또 말할게. 이러면 점점 뭐만 많아져요? 둘 다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발도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보죠. 그러니까 욥의 말이 물론 많아지지만 엘리바스도 말이 많아지고 빌닷도 말이 많아지고 소발도 많이 많아져요. 욥은 당연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이 뭐냐면 말의 원래 그 논쟁의 원래 핵심과 거기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의 시작점은 왜 욥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예요? 너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욥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은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한마디로 말이 많아지고 대답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래 이 논쟁의 요지들이 다 좀 없어지죠. 없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가 계속 뭐 논쟁의 핵심처럼 나오긴 하지만 이제 각자 논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맨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을 난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실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지켜보니까 저 욥의 모습을 보면 그럼 여태까지 욥은 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들도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저런 일을 당한 거 보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이 시작점이 나중엔 점점 바뀌어서 이제 자기 논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그건 그냥 옆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주장을 돕는데 사용하는 정도고 그때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 논리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맨 처음에 그 핵심의 요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배 우리 설교 전에 기도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뭐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이 길어야 된다. 물론 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예수님처럼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정말 묵상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어떤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깊은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내 공로라든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 인간의 깊은 사색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발견되기가 쉽지 않죠.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래 놓고선 기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이 많으니 어찌 사람이 없으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유적이죠. 입이 부푼 사람. 뭐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유겠어요, 당연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 목 아파.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만, 야, 이제 입 아프다. 그만하자. 그건 실제, 진짜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보다 실제 의미는 뭐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야, 이제 그만하자. 아, 입 아프다. 입 아파. 이 얘기는 뭐예요? 참 쓸모없는 논쟁이다. 이거. 그러니까 소발이 보기에 너도 그렇고 친구들 너도 그렇고 참 너는 입이 부르틀 정도다. 참 쓸모없는 논쟁을 너희들 지금 하고 있다. 너네가 하고 있는 논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소발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선생 같다. 이제 이런 거예요. 진짜 선생의 위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이 들어요. 너가 그렇게 입이 부르트도록 한마디로 진짜 입술이 터지도록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내가 의로운 사람 못 봤다 이거. 그러니까 욥은 소발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겠어요? 또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 욥은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빌닷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 의견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친구인 소발까지도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의로운 게 아닌 것 같다. 너가 정말 의롭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소발의 지적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더라고 이게 무조건 또 맞는 것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욥과 이제 소발과 관련된 주석에 보면 마치 소발도 어떤 그 뭔가 확고한 선에 서 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 근데 그거는 뭐 엘리바스나 빌닷도 마찬가지니까 소발만 교조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어쨌거나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소발의 얘기는 너가 정말 의롭다면 그렇게 항변하지 말고 사람에게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뜻을 구하고 또 겸손히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조합해서 놓고 봤을 때에는 소발의 어떤 또 오해, 또 교만함 이런 내용들도 보이고, 당연히 욥에게 하는 지적들이 어느 부분들은 또 맞고 어느 부분들은 또 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좀 3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니 좀 마스크까지 실내에서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게 입이 더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자, 내 자랑하는 말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소발의 의견이 100% 담겼다라고 봐야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쭉 봐왔으니까 욥이 지금 자기를 자랑할 만한 건 없잖아요. 항변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항변하는 내용을 소발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자랑할 게 많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너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왜 이런 형벌을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것 자체는 넌 너무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쯤 됐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받아도 될 만한 자입니다. 라고 나와야 될 텐데, 뭔가를 이제 너 안에서 찾아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미처 맨 처음에 못 깨달았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오래 거하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좀 이런 걸 너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이 너는 계속해서 친구들만 잘못했다 그러고 친구들만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너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발의 표현이지만 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기는 하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적하면 신기하게도 목사들이 아마 제일 먼저 이런 욥의 항변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죠? 목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좀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나 이런 걸 드리면 좀 그래도 잘 받아들이시죠. 근데 목사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나름 나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중하게 목사님 신앙이나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앙이 신학적인 내용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뭐 한번 좀 주의 깊게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지적을 당하면, 야, 내가 개혁신학을, 죄송해요. 내가 개혁신학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게 벌써 그냥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올바로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도 결국은 자기 경험, 자기가 쌓아온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답변의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욥도 소발의 이런 부분은 좀 새겨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했던 인물이었지만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친구들과 논쟁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춰버렸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마치. 그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방어하는데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마치 그 말을 설득시키는데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발의 지적은 어느 정도는 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욥기를 보는 입장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적당하면 실적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좀 한번 누구로 들이면서 그래,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한번 말씀의 객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물론 이제 좀 소발이 과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너 말을 들으면 우리 너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우리 새 친구들이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잠잠한다라는 건 뭐예요?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할 수 있겠네. 우린 동의 못한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우린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비웃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욥의 입장에서도 야 엘리바스 너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 야 너는 이건 잘 모르는 거야. 서로 그러는 거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야 빌닷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너마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야 참 말하는 거 웃긴다.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비웃는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주 냉소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발은 욥의 답변에서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친구들을 엘리바스나 빌닷을 비웃는 듯한 그 의미를 이제 서발은 받은 거죠. 그래서 약간씩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엘리바스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라고 말하고 빌닷은 빌닷대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하고 욥은 또 욥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웃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비웃음 속에서 진리가 훼손되거나 회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도 뭐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도 이제 자유의지 논쟁 그러면 벌써 뭐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 맞죠? 펠라기오스 갑자기 헷갈리네. 그다음에 칼빈과 피기오스 뭐 루터와 에라스무스 이런 어떤 논쟁 그리고 성찬 논쟁은 또 대표적으로 쯔빙글리와 루터 나머지 이제 이단적인 것은 빼더라도 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보고 뭐 이런 웃음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아주 이제 비꼬듯이 아니면 서로를 정죄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역사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근데 그 결과물이 물론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그런 쓸데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욥기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 보자면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서로의 신앙을 비웃고 서로의 모습을 비웃는 모습들, 또 그것에 공감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들, 결국은 뭐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서 물론 그 공교의 전체 의미에서는 인간이 교회를 깰 수가 없지만 이런 가시적인 뭐 모임의 장소를 갖는 이런 교회들은 인간의 이런 어떤 날선 부덕함으로 또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깨지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느 신앙을 가졌든지 어느 신앙과 교파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이 참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소발의 지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참 이 표현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내가 비웃은다는 건 뭐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표현을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뭐를 부끄럽게 할 거예요?
이때는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논쟁이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4절에 내 말이, 너가 말한, 즉 욥 너 말이, 욥 자신의 돈은 정결하고 욥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래, 이게 너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고 그 정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 의로운 듯한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분명히 한번 찾아봐라.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형벌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친구들이 계속하니까 아니다.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 아니다. 나는 의롭다. 특히나 누구 앞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안 처했고를 떠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누가 지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의 문제를 늘 솔직히 크리스찬들은 좀 고민하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여기서 단순히 잘한다라는 것은 성도를 몇 명 오게 한다, 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그럼 또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 바깥에 나갔을 때도 누가 나를 목사라고 알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고민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일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근데 그 결론은 늘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지극히 겸손함으로 나와야지. 그래. 나는 역시 죄인이다. 나는 역시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더라도 아무리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개혁신학을 오래 공부하고 뭐하고 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이랬을 때 늘 드는 마음은 참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알아. 이 정도는 내가 보지도 않고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 버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가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진짜 가시처럼 막 찔러대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좀 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짜 어떨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입을 다물고 자기를 찔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내어놓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삶에서 그렇게 쉽지 않죠. 옆에 가시처럼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참아져요? 나도 막 찔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맞받아치는 일이 있다 보면 결국은 사절처럼 되는 거예요. 욥의 말이 어떻다고요? 내 돈은 정결하다. 나는 여태까지 흠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죠. 왜? 친구들은 넌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욥은 나는 죄가 없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죄가 없이 까닭 없이 이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장이 심해지고 더 확고해지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서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선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표현해?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누구의 눈에, 소발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인생 중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에 어느 누구가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모세 훌륭한 일을 했지만 드러나는 약점이 분명하잖아요. 다윗도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뭐 그의 약점은 뭐 진짜 뭐 열거하면 너무나 많죠. 사도들도 그렇고 물론 바울도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난점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로 내려와서 뭐 교부들을 보더라도 다 흠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인물도 우리가 정말 아주 신앙의 그 표본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삼고 있는 어거스틴조차도 뭐 만이교적인 요소부터 해서 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도 무슨 뭐 칼빈의 흠을 잡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칼빈이라는 인물 훌륭하죠. 그런 인물,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정리되어진 이 개혁신학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참 복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칼빈은 자기 스스로 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뭐 물질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차원에서 깨끗하다. 그럼 칼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칼빈도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물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목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참 큰 교만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발의 눈에 비친 욥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의 지적이 옳든 틀리든 간에 이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치 칭찬처럼 들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내용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항변의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아 정말 누구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목사님은 누구누구는 또 누구누구 성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 예 뭐 마음속으로 그래 뭐 나는 신실하지 이 정도면 신실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엄청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욥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발은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실 것이다.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좋은 의미로서 입을 여실 거다라는 게 아니죠. 위의 내용들, 위의 소발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서 말씀을 내실 때에는 너가 정결하다라고 말했던 것, 깨끗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만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 말을 너에게 쏟아 놓으실 거다라는. 너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계속해서 너는 너를 변명하는데 그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기는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진짜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무조건 소발의 표현대로 아무리 욥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의 잘못만을 지적하시는 분이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이제 뭐 10장에 나왔던 욥의 어떤 변화된 사고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좀 왜곡이 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저 지적만 하시는 분, 지적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 그럼 그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죄를 찾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욥의 잘못을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럼 뭐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럼 우리의 잘못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 떠. 정신 차리고 들어도 들릴까 말까 한 내용은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입니다. 지혜의 오묘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묘라는 게 그냥 오묘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오묘하다 뭐 이런 거는 뭐 알지 못한다 참 신비롭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하면 그 지혜의 오묘함은 오묘로 했을 때 이 오묘는 결국 뭐겠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차원의 그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좀 너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의 뭐가 꺾일 것 같다. 너의 교만함이 꺾일 것 같다. 어떤 교만함이요? 내 돈은 어때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너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소발의 표현인 거예요.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 감히 우리가 그의 지식을 확인할 수 이렇게 뭐 한정 지을 수 없다. 이거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알라. 너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11장 전체를 다
봐도 됩니다. 20절까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좀 6절까지만 일단 좀 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0장 21절, 22절 그 부분은 뭐 자세히 보고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로 일단 조금 돌아가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이전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죽게 되면 21절에 10장 21절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음부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욥 안에서도 지금 혼란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해서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금 뭐예요? 나는 갈 곳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을 바라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게 욥의 생각에서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형벌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 친구들의 말처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나 죽으면 음부에 보내실 거잖아요. 나 거기 가서 돌아오지도 못할 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욥의 땅도 그렇지만 욥이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라고 욥의 생각 속에 하고 있는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아무리 빛이 비쳐도 난 그것을 빛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오해고. 정말 자기가 친구들한테 항변하듯이 나는 그런 죄를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더 신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히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제가 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내리실 때는 무엇인가 까닭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한 것과 상관없이 욥 스스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럼 이 형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원의 상태까지 그러니까 영원의 상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겸손히 좀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발이 다 어떻게 해요? 듣고 있잖아요. 들으면서 야 너는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 돈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너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의 내용으로 살펴서 보시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지금 우리 눈에 보고 너가 느끼고 너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지? 이런 욥과 같은 인물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시지? 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의 뜻을 살펴보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볼 때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경하다라는 건 뭐예요? 약하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뭐 욥기를 보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럼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자기 몸도 지금 뭐 성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형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오히려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약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지금 소발의 얘기는.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 나는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너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심지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는 의롭다라고까지 표현을 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형벌은 너는 감당하기 어렵고 너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죄에 비하면 그거는 아주 경한 거, 아주 약한 거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 소발의 표현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문맥이 아니었고, 욥기의 문맥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나 자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문맥이 있는 표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거기서 하나님이 참고 또 인내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내리는 형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해서 아주 경한 거죠. 경미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듭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좀 큰 잘못을 해서 이거는 정말 뭐 요즘에는 뭐 때리면 애들이 뭐 112에 신고하는 시대지만 어쨌거나 한 뭐 10대 20대 맞아야 될 그런 뭐 진짜 잘못을 저질렀는데 5대만 맞아도 솔직히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너 한 10대 20대 정도 맞아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생각해서 너가 요거라도 맞고 좀 깨달으라고 내가 5대만 때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경한 것, 약하게 하는 것. 근데 맞는 입장에서 보면 5대도 어때요? 아, 나 10대 맞을 거 5대 맞으니까 안 아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안 맞지 않는 이상 감해졌다 할지라도 이거 아픈 거예요.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저한테 맞았는데 아파 안 아파?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죠. 자신있게. 이건 아주 큰 목소리로 말하는. 그죠? 아팠죠. 자기는 아빠가 왜 이렇게 많이 때리지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좀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겠지만 부모로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때려줘야 얘가 정신을 차릴까? 근데 뭐 맥시멈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죠? 거기서 조금 낮춰서 경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님과 똑같이 연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실 때는 당연히 우리가 진 죄보다는 경미한 형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미한 형벌을 내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왜요? 그 경미한 형벌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받기에는 그 형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경미하지 않죠. 어떨 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소발의 표현은 우리가 정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욥기의 문맥으로 왔을 때에는
또 좀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도 과연 이런 말을 함부로 욥에게 지적할 수 있는 인물인가? 그리고 욥의 전체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본문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만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때는 오히려 경미하게 내리시는 분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소발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절 이하를 또 이어서 보기 때문에 소발의 논리를 조금 더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거기서 욥도 좀 수용해야 되고 지금 우리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발 자체도 뭐가 실수인지를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또 언급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7절 이하를 보면서 한 번 더 그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발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